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영광 뜻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영광 뜻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영광 뜻하 멈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한 주의 날 특별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동일한 사랑 가지고 장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두운 일 많으면 주를 위해 찾는 것 이런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단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묻어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아침에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 온 나의 사랑이요 나의 예수 온 나의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나의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만 나의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만 나의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명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광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지만 우리와 이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장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 아버지 주재만 목사님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호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만큼 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모자라먹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반석교회 재단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모자라먹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에 동참하고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전도하는 삶, 설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멀리 나가 수고하시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님 아버지 함께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You are so good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재반 목사님 아까 광고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복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주재반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s 18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English congregation, would you read it in English? The Bible verses.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8. Are you ready? Not yet. Whenever you're ready. It's not church bulletin.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아멘, 아멘. 네, 한 절 더 있습니다. 우리 시편 Psalm 30, chapter 30, verse 12.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After we read it in Korean, you read it in English, right? So open the Bible, Psalm chapter 30.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That my heart may sing your praises and not be silent. Lord my God, I will praise you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정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은 여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늘 하듯이 할렐루야로 두 손들어 환영하시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석계 제가 온 지가 한 두세 번 제가 방문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지가. 그래서 거의 한 10년 어저께 목사님 맛있는 저녁 사주셔서 먹고 나면서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왔을 때 저희 새성교회 제가 담임했을 때 와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배구도 하고 또 조개도 맛있게 또 구우셔서 그것도 먹고 하는 또 기억이 납니다. 이 반석교회가 더욱 저한테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제가 하와이에 섬기는 교회가 반석교회였어요.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반석교회 오니까 제 교회 온 것 같다.
아니면 제가 이 성도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멀리서 왔던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재밌게 왔어요. 제 아내가 좀 힘든 건 있었지만 감사하게 목사님이 또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 오니까 너무 인자하시고 늘 제가 본받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초청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주일인데 1년 중에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즐거운 주일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사히 또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전하는 전하 받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멘. 더욱더 감사하는 아멘.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오목사님과 또 반석교회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아멘.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그런 귀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반석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우리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불평하기 쉬울까요? 후자입니다. 우리 사람을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항상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가만 놔두면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복된 추수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으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행실과 말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분이 가끔 있는데 보면 화낼 상황이 아닌데도 화를 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괜히 신경질 내요. 물론 그것은 아마 그분의 살아온 배경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성격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격이 무지 급합니다. 그래서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금방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장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거든요. 또 결정을 금방금방 합니다. 별로 갈등을 안 해요. 참 좋은 점이죠. 근데 너무 쉽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또 실수 같은 것도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자, 꼼꼼함이 좋은데 어떤 일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끝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 일을 끝내지 않으면 늘 불편한 거예요. 찜찜한 겁니다. 좀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좀 있는 거죠. 역시 그것도 성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성적인 분이 있습니다. 수줍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는 친해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한번 친해지면 또 굉장히 친근해지고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성적인 것이 금방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성적이었는데 아이 크면 달라지겠지, 바뀌어지겠지, 안 달라지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격대로 사용하세요. 좀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사용하시고 또 느리지만 꼼꼼한 사람은 꼼꼼한 사람 사용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사람의 그 말과 행실이 보통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좌우가 되고 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그러세요. 하나님은 성품대로 말씀하시고 성품대로 행하시고 성품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너무 많으세요. 은혜하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 하면 은혜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너무 많으셔서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 그거 하나만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은혜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대로 행하시고 은혜대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쓴 하박국서에서 3장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고백, 유명한 고백이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무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인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기뻐한다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감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면요. 안으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부패도 심했고 또 정의가 상실된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밖으로는 외세 압력과 간섭도 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주 암울한 시대, 아주 어려운 힘든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당신의 백성들 택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원망 섞인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하박국의 그 원망 섞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죠. 근데 하박국의 이런 불평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한 때가 반드시 오리니 정한 때가 되면 내가 역사하리라. 지체하지 않고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의 양, 외양간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니까요. 모든 불평, 모든 원망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은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망해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만 크게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불평은 정말 작아집니다.
그 대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힘든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상심이 커요. 낙심이 됩니다.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꼭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아픈데 왜 두고만 보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소리를 우리가 내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아끼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아멘.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그런 성품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극치는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라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확증하셨어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생겼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진리, 곧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은 구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식사 지면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은 만큼 그것과 비례해서 감사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에 따라오는 그런 덕목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또 경외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안다면, 그것을 감사하면 그것이 최고의 감사하고 더 이상 부족할 것은 없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또 감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목놓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제사장들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시는 대로 당시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온 것 같으면 먼저 제사장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다 나았는지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0명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나온 겁니다. 진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100% 10명이 다 제사장에 가다가 병고침을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린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 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10명을 다 나음 받았지만 9명은 그게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나은 것만 좋아했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도 집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재밌게 살자. 이런 생각만 한 것이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 같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주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그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둥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죄에서 자영을 얻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 육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자,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다가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병 고침에 대해서, 병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감사를 입으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가족에게 감사한 일이 있다면 가족에게 감사를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도에게 정말 감사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뭐 친구에게, 아는 지인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를 보이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은 좀 적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이 치료받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받은 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께 진정한 감사라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감사하는 것은 쉬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감춰진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뜻에 감춰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겪을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이 내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그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전체 그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전체 그림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위해서 지금 퍼즐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맞춰가셔서 결국 나를 통해서 내가 받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는 전체 그림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하루에 3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먼저 감사했던 것은요,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더욱 감사했던 것은 어둠 속에서
믿음의 등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것은 환한 빛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노래가 있는 저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누굽니까? 생후 19개월 때부터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19개월 후부터 깐나라에서부터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토록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원망, 계속 불평을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또 찬송이 끊기게 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을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헬렌 켈러도 보면 얼마든지 세상을 미워할 수 있었고요, 부모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감사함을 찾았습니다. 감사함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셔서 감사할 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난 앞으로 정말 감사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감사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평소 때 감사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새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두 총리보다 훨씬 더 총명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다음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꼭 생기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쉽게 질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두 총리와 또 나머지 고관들이 다니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허물을 찾았나요?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훌륭했으니까. 하나님께는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계획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냅니다. 매일 예루살렘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으니까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와서 말하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어떤 사람도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놔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때 왕은 그 설득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죠. 자, 그 사실을 다니엘이 다 압니다.
그 모함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는 원래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죽는 상황이 와도 모함하는 소리를 다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꾸준히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와도 또 힘든 일이 와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감사하기 힘듭니다. 은혜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감사 많이 할게요. 이런 사람 나중에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보고 감사해야 되고요. 잃어버린 것보다 현재 내가 얻은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로 심으면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찬양으로 심으면 찬양할 제목들이 무수히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또 감사의 말과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감사의 단위가 커지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했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고 또 잔을 드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 감사기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줄 알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을 때 힘든 것이 찾아와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겠다. 그럼 진짜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다리면 저절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겠다고 결심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아무 걱정 염려가 없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했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이 도망쳤어요.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굴에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울의 군사들이 에워쌌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아니 그 굴에서 고백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다윗의 선택은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떨리고 두려운 상태에서 다윗이 선택하고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처럼 다윗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나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죽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시고 결국에는 위대한 왕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바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모든 일에 항상 영원히 감사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방석교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해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편에 되어주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시고 특별히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